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결혼식에서 사용하시는 본문을 사용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면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용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순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조금 아시는 분들,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왜 주님처럼 나를 섬기지 않는 거요? 라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 되신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면 25절을 가지고 다시 대응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맞받으십니다. 그러다면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보다는 더 싸우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서는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부부와 부부의 관계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싱글이신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자이든 타이든 싱글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나는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론적이기도 하고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기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 교사님들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싱글들도 이 교회를 알면 이제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찾게 될 것이고 아내 된 분들은 남편을 찾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것인지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교회는 예를 들어서 휴스턴 서울교회. 휴스턴 서울교회 뭡니까? 라고 하면 투나인을 타고 노스 페어뱅크에서 내려서 노스로 조금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왼쪽 편에 있는 건물 휴스턴 서울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교회라 하면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겼던 초창기의 모습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든 어느 곳이든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이 시간에 이 에클레시아를 설명하기, 특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냥 단어만 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좀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합성화가 됐습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에크와 칼레오. 에크는 무슨 뜻이냐면 out of나 from 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비슷하죠. calling, call이라는 뜻입니다. to call. 콜이 칼레오에서 나왔다는 것 여러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는 다들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왜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요. 트랜스포테이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한 지역에 모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그 건물, 그러다 보면 건물이 지어져야 되니까 건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씩 유추해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단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참 기분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강의 안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예수님이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피로죠. 피로인데 헬라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요것만 쓰겠습니다. 페트로스. 페트로가 피로의 같은 의미죠. 페트로스가 무슨 의미냐면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캐톨릭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에 반석, 베드로,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베드로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드로의 후임이 지금의 교황이지요. 그 교황이 교황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327년이죠. 327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됩니다. 이건 잘 아시죠? 로마에 공인이 되고 나서 이 327년 이후부터 교회 건물들이 아주 크게 지어집니다. 그 전에도 건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이제 모임이 커지다 보니까 건물들이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의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어서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 근데 그 건물터가 어떤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소수의 모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모임이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뭘 하죠? 가정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를 모임을 하고 나서 휴스턴 서울교회에 와서 대모임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정교회. 지난주에 이범노 집사를 통해서 가정교회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셨는데 가정교회 뭐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찾으면 여러분 성경 교재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로마서 1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디모데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빌레몬서에 보면 특이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빌레몬서에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라는 건 빌레몬이겠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 하우스 철치가 여기에 빌레몬의 교회도 모이고요, 로마의 어떤 집에도 모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가정교회, 이런 가정교회가 모여서 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 모이는 대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자막에 올려질 건데,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방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으셨죠? 그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이게 다 뭘까? 그냥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를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자, 사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걸 예수님을 봅시다. 사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각 지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방송도 하고 저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통역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차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Jesus Christ라고 제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우리가 건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예수님을 둡니다. 그리고 이걸 십자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건물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 안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여기에서 누구의 부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건물,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로부터 구성이 되냐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에 나오잖아요. 나 하나쯤에 빠지면 되겠지. 누가 다 열심히, 집사님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난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각각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손톱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새끼 발가락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해버리면 교회의 역할은 감당해낼 수 없고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내용 또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상관관계 우리 갈로 맺고는 그것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로 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고요. 자, 방금처럼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제가 그려서 사람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의 형태다. 이런
이 지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우리니까 이런 형태, 비슷한 형태, 십자가 형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 지저스로 한다면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세 가지인데 여러분 성경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내어주심이라는 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봐주셨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돌봐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관관계를 여기에 남편을 두게 하고 여기에 아내를 두게 해서 이해 쉽게 만들었습니다. 열처전 비유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 건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예식에 참석하지만 5명의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를 아내로 둬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읽으셨던 그 내용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상호관계는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순종할 때 주님처럼 섬길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것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것은 거룩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것은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도적인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 모임이 작은 그룹이 가정교회,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대그룹이 모인 휴스턴 서울교회 모임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이며 예수님을 믿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도식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해 보시면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비와 자식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하려면 이 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그림을 함께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충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